다음 날 넝마주이를 나가려니 추렁, 즉 망태값 940원이 없었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아내가 1,000원을 주었다.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어디서 거금 1,000원이 나왔어요? 이럴 때 쓰려고 비상금으로 두었던 돈이에요. 그럼 지난번 굶을 때 어떻게 안 쓰고 있었어요? 굶을 때라도 양식 사 먹는 건 소비니까 안 썼고, 사는 건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내놓는 거예요. 일터를 향해 집을 나서는데 아기를 업은 한 부인이 먼 발치에서 우리 방을 넘겨다보고 있었다. 이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부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 교회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아내를 불러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게 했더니 그녀는 들릴락 말락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다. 애기 아빠는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려 감옥에 갔고, 저는 산딸이 가까워 친정으로 가서 몸을 풀려고 합니다. 애기 아빠는 6개월 형을 받아 이제 4개월 살고 2개월 남았는데. 그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는 다시 침묵을 지켰다. 아내가 눈치채고 여비가 없느냐고 물으니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친정이 어디며 여비는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전남 벌교가 친정이고 여비는 700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럼 도중에 요기도 해야 하니 1,000원쯤 있어야겠네요. 아내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나를 보며 여보, 아까 그 돈 1,000원 줍시다 하고 힘없이 말했다. 나는 추렁 사려던 돈 1,000원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갔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올릴 때 보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었다. 나는 추렁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른 아침부터 최군 곁에 바짝 붙어 다니며 넝마주이의 요령을 터득하고 다녔다. 한나절 가까이가 되어 시장기가 느껴질 즈음 어느 호화주택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최군은 비닐에 쌓여 버려진 밥을 주어 추렁에 담았다. 그리고 다음 집 쓰레기통에서는 닭다리 몇 개를 주워 담았다. 나는 최군에게 물었다. 이 사람아, 버린 밥이나 닭다리는 왜 주워 담는 겐가? 끓여서 점심할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먹겠다는 겐가? 전도사님, 넝마주의라는 일은 더럽다는 생각을 버리는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끓여서 먹으니까 일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아직은 초짜니까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며칠만 지나면 생각이 싹 바뀔 겁니다. 손술에 있는 곳에 이른 최군은 나무 토막들을 주워 모아 불을 지피고는 주워온 비락 우유통을 들고 가까운 주택으로 달려가 물과 김치, 된장 등을 얻어왔다. 비닐에 쌓인 밥을 비락통에 넣고 된장, 김치 등에 버무려서는 불 위에 얹은 다음 닭다리를 툭툭 털더니 불에 구워서는 내게 먹으라고 권했다. 나는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아 사양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닭다리 5-6개를 단숨에 먹어치우고는 비락통으로 다가앉았다. 나는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꾹 참으며 잡탕밥을 함께 먹었다. 어차피 넝마주의로 들어선 이상 이 밥 저 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억지로 남아 먹었다. 최군은 밥을 먹으면서 넝마주의 생활의 편리함을 자랑했다. 넝마주의는 무엇이든 다 쓰레기통에서 조달해 쓸 수 있다. 쓰레기통이
우리들의 보급창이다. 재떨이, 비닐장판, 냄비, 이불, 석유골로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쓰레기장으로 나온다. 그는 밥 먹는 중에도 시종일관 넉마주의 예찬론에 열을 올렸다. 실제로 그의 방은 쓰레기장 출신 가구들로 장식돼 있었다. 오후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 현재 세종대학교 뒤편을 돌다가 어느 쓰레기 집합장에서 죽은 개 한 마리를 보았다. 아마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다가 죽은 개 같았다. 그런데 최군은 죽은 개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다가가 추렁을 내리고는 시멘트 포대지로 개를 둘둘 말아 추렁 속에 넣었다. 그는 이빨이 드러나게 싱긋 웃으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니 재수가 좋은데요? 했다. 나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약 먹고 죽은 개를 정성스레 싸서 추렁에 넣을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 그에게 물었다. 최군, 그 개 쥐약 먹은 것 같은데 왜 추렁에 담는 거지? 그렇죠. 쥐약 먹고 죽었더라도 창자를 훑어내고 요리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요. 오늘 저녁에 제가 기똥차게 요리할 테니 우리 집에서 쇠죽 파티 한 판 벌입시다. 이 사람아, 사람 기절하게 하지 말게. 그 개 버리세. 자네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 개를 보신탕집에 가져가면 당장 500원은 받습니다요. 우리가 보신탕집에서 먹는 개고기가 어디 성한 개 잡은 고기인 줄 아세요? 우리 넉마주의들이 죽은 개를 주워다 팔면 그걸로 보신탕 끓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500원에 팔기 아까우니 집에 가서 요리해 먹읍시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최군 집에서 소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큼직한 양동이에 개 대가리가 얹혀 있고 진로 소주병 5-6개가 준비돼 있었다. 동네 청년 5-6명이 최군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주빈인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려진 개고기상을 앞에 두고 내게 먼저 한 점 들라고 권했다. 귀한 음식이니 내가 먼저 시식을 해야 자기들이 먹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심히 난처했다. 그 고기의 내력을 알고 있는 터여서 도저히 먼저 먹을 수가 없었다. 쥐약 먹고 죽은 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내장을 드러냈다지만 그래도 몸 전체에 쥐약이 퍼져 있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 연장자를 대접한다며 먼저 시식을 하라니 난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엔 그 고기를 먹으면 개의 몸에 퍼져 있던 쥐약이 금방 내 몸에도 퍼질 것만 같았다. 나는 불안감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어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아니, 이런 자리에 상하가 어디 있는가? 각자들 드세나. 아니요, 그런 법 없는 기라요. 소똥도 층계가 있는 기고 역전압 지게꾼도 순번이 있는 법이라요. 먼저 한 점 드시란께요. 이 사람들아, 요즘은 지게꾼은 다 없어지고 용달차 세상 아닌가? 용달차는 빠른 놈이 1등인겨. 자, 체면 차리지들 말고 어서들 들라니까. 내가 손을 저으며 뒤로 빠졌더니 성질 급한 최군이 그래, 오래 기다렸으니 어서 시작하자고 하며 고기를 뜯어 소금에 꾹꾹 찍어 먹기 시작했다. 모두들 신나게 달려들어 먹으며 연방 소주잔을 비워댔다. 나는 내심 불안한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개다리 한쪽은 이미 뼈만 남고 갈비짝으로 손들이 옮겨갔어도 아무도 배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 모양이로구나 판단하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운 후로는 넉마를 줍다가 죽은 개를 보면 주어다 을에 최군에게 주었고 최군은 정성껏 요리해 밤에 파티를 열곤 했다. 어느덧 익숙해진 나는 누구에게 질세라 기세 좋게 고기를 먹어대게끔 발전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친구가 보낸 3,000원이 와 있었다. 좋은 일에 고생하고 있다니 끝까지 견디어 좋은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적은 돈이지만 격려의 뜻으로 보낸다는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침에 차비 없던 부인에게 1,000원 주기를 잘했다고 서로 격려했다. 1,000원을 주었더니 3배로 받은 것이라며 좋아했다. 그날 밤 개고기 파티에서 돌아온 나는 피곤에 지쳐 잠에 골아떨어졌다. 잠결에 누군가가 깨우는지라 눈을 떠보니 손전등 불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빛이 약해져 희미한 손전등이었다. 일어나 앉으며 살펴보니 주민 중 한 사람이 잭나이프를 내 코 밑에 들이대고 있었다. 칼은 칼인데 아이들 장난감처럼 작은 데다 녹슬고 날이 무디어진 칼이었다. 나는 웬일인지 웃음이 나서 씩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네, 왜 그러세요? 웬 칼이에요? 병신도 가지가지라더니 칼도 가지가지구먼요. 들 것 같지도 않은 칼을 들고는 왜 이러십니까? 목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준다지? 나 노루마다 판돈 떨어져 왔는데 돈 좀 꿔줘. 내 꼭 갚을게. 돈 빌리러 오시면서 칼 들고 오셨어요? 누가 보면 강도 든 걸로 오해하겠습니다. 그는 무안한 듯 칼을 주머니에 넣고는 우거지 상을 하고 사정조로 말했다. 이 미친 애비가 자식 새끼 월급 타다 놓은 걸로 노름을 했는데 몽땅 날렸소이다. 그 돈을 메워 놔야 집구석에 들어가지 빈손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수다. 죽은 사람 살리는 셈치고 돈 좀 꿔주시라요. 도대체 잃은 돈이 얼만데요? 얼마가 있어야 메우겠습니까? 얼마고 자시고 액수가 있나요? 형편 닿는 대로만 주심 내가 알아서 할기요. 나는 그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보낸 3,000원을 주며 말했다. 이 돈은 어르신네 노름돈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드님의 월급을 날리셨다니 그 금액을 메우는데 다소나마 보태라고 드리는 겁니다. 좋게 쓰십시오. 그는 액수가 적어 다소 불만인 듯 했으나 어쨌든 고맙소이다 하고는 나갔다. 다음 날 꼭두 새벽에 누가 찾아왔다며 아내가 잠을 깨우기에 눈을 비비면서 나갔더니 지난밤 밤 손님으로 오셨던 그 어른이었다. 나는 다시 찾아온 것이 마땅치 않아 문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려보내려 했더니 그는 굳이 방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주인인 나보다 앞서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그를 교회당으로 데려갔다. 교회당이래야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았고 창에는 창틀만 있었지 유리도 미처 끼우지 못한 터였다. 지붕은 비가 새어 밖에서 가랑비가 올 때 교회당 안에는 소나기가 오는 시기였다. 그는 내가 앉기도 전에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김 목사, 어젯밤엔 실례가 많았소이다. 나는 손이 잡힌 채로 앉으며 엉겁결에 대답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 돈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안주머니에서 돈을 한 뭉치 끄집어냈다. 그가 3천 원을 가지고 가서 끝발을 올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돈 뭉치 중에서 3천 원을 세어 내게 주며 내가 빌린 돈은 일단 갚겠습니다 하고는 심각하게 말했다. 김 목사,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돈도 받아주시겠소? 나는 답하기가 퍽이나 궁했다. 노름에서 딴 돈을 헌금하겠다니 받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어려워 참으로 난처했다. 나는 먼저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신수가 확 피었습니다, 그려? 뭐 물으나 마나죠. 내가 노름판에 끼어든 지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별 기술은 없었어도 큰 봉변은 당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초판부터 판이 꼬이더니 밤중에 가서 몽땅 털리지 않았겠소. 눈앞이 캄캄해 여기까지 왔던 거인데. 거참 예배당 돈이 세긴 세입디다. 예배당 돈 갖고 가서 판을 펴자마자 나한테로 다 오더구먼요. 다 예수 선생 덕분이죠. 이 돈으로 헌금 좀 하고 나머지는 마누라 줄랍니다. 그러고 이 길에서 손 씻을랍니다. 나도 이제부턴 예수 사람 되어볼 낀께 잘 지도해 주시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 말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몽땅 집으로 가져가셔서 부인께 드리십시오. 그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나 진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꼭 헌금을 드리겠노라고 고집하기에 우리 교회는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니 원하면 헌금함에 손수 넣으시라고 일렀다. 그러자 그는 겸연쩍은 듯 그러세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며 교회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으로 가서 헌금을 하고 발걸음도 당당하게 돌아갔다. 다음 주일 예배 후 헌금함을 열어보니 7,000원이 들어있었다. 그가 그날 밤에 딴 돈의 11조가 7,000원이었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나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대로 나가 오후 2, 3시까지만 넉마주의를 하고 그 후에는 동네로 들어와 교회 일을 했다. 환자 방문, 직업 소개, 개인 상담, 좌담회, 싸움 말리기 등이 내 일과였다. 항상 바빴다. 이제는 동네에 영향력이 생겨 싸움이 일어나면 나를 데리러 왔다. 와서 싸움을 말려달라는 것이었다. 막바지 인생을 살고 있는 판자촌 주민들은 싸움이 잦았다. 그리고 싸움을 하면 무지막지하게 싸웠다. 툭 하면 칼부림이었다. 희생자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이 오곤 했다. 판자촌 젊은이들은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감옥 가는 것을 국비 장학생으로 간다고 하며 마치 사나이답게 사는 길인 양 으스대기까지 했다. 판자촌에서는 겨울나기가 문제였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노동판을 찾아다니고 여자들은 행상이라도 해서 살아가지만 겨울에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다. 노동일은 겨울에는 시멘트가 얼어붙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행상은 추운 날씨 때문에 집집이 문을 닫아 걸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길가에서 파는 노점들도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니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판자촌의 겨울은 잔인한 계절이다. 겨울이 들면 일부러 가벼운 절도나 폭력을 저질러 국비 장학생으로 감옥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넝마주의 작업을 마치고 판자촌으로 돌아오니 주민들이 반색을 하며 맞았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으리라 짐작하고 물었다. 왜? 또 무슨 건수가 터졌나요? 말도 마십시오. 지금 대판 싸움이 벌어져 전도사님을 몇 차례나 데리러 왔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큰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집으로 가니 온 이웃이 모여들어 둘러싸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내가 나타나자 주민들이 안으로 들어갈 길을 터주었다. 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교인 한 분이 내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유, 전도사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칼로 찔러놓고 설랑 누구든 들어오기만 하면 또 찌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제풀에 기가 꺾이걸랑 들어가세요. 그럼 칼에 찔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으로 갔나요? 아이고, 병원을 가다뇨. 녀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문간에 서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판인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는 판이에요. 때마침 방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리시라요! 이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놈이네! 그러고 나서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제풀의 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처지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녀석은 이 동네에서도 최고 악질로 이름난 녀석이었다. 악한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악한 중의 악한이었다. 그의 손에 걸렸으니 목숨을 잃거나 살아나더라도 불구자가 될 염려가 있었다. 빨리 구해내야 했다. 그는 얼마 전 자기 아내를 발가벗겨 밖에 끌어내놓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때린 적이 있었다. 매질에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약을 먹고 자살했다. 그의 아내가 약기운에 비명을 지르다가 피를 토하는데도 그는 곁에서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되져라 이년아 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악해도 정도를 벗어난 병적인 사람이었다. 곁에서 보기에도 자기 인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사람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진정시키고 칼에 찔린 사람을 병원으로 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문 앞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미스터 악질은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입구에 서 있었고 뒤쪽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배를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피가 옷 밖으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한 청년에게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오라 이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두려움에 가슴이 약간 떨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문지방을 넘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 질렀다. 예배당 선생님이 들어간다! 이때 남자들 몇이 우하고 들어가 덮쳐야 한다! 그러나 나는 뒤따라오지 말라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다. 그는 나를 보자 칼 쥔 손을 움직여 찌르려는 태세를 취했다.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끼 서린 눈이었다.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저런 눈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되었다. 나는 떨려서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주님께서 그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셨을 때 눈을 연상했다. 그리고 예수의 눈과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이 표정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말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래도 화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셔야죠.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돌려 찔린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도 내 눈을 따라 찔린 사람을 보았다. 그 틈에 방 안으로 들어가 그의 곁에 섰다. 한순간이 지났으나 그는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다가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칼끝이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손을 다시 내밀자 그는 칼을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휑 하니 나가버렸다. 나는 밖을 향하여 두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소리 지르며 찔린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배가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장정 둘에게 그를 언덕 위 택시가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듯했다. 미스터 악질은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큰 일을 저질렀다. 그에게 찔린 사람은 피를 펑펑 쏟다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래서 결국 20년 국비 장학생이 되고 말았다. 감옥 안에는 찌를 식칼도 없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가 찌른 이유는 별게 아니었다. 동네 입구에 있는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길 가운데 버려져 있는 연탄재를 발로 찼다. 차인 재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까지 튕겨와 미스터 악질의 옷에 떨어졌다. 지나가던 청년이 연탄재를 찬 건 대포집 강아지가 심하게 짖었기 때문이었다. 연탄재가 옷에 묻으니까 미스터 악질은 고개를 내밀고 고함을 질렀다. 개새끼야! 죽을 때가 됐냐! 어디다 말길질이야 말질이! 지나가던 청년도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도 청계천 사람이고 청계천 뚝방촌의 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냥 있을 리 없었다. 대포집을 향하여 야지, 즉 야유를 놓았다. 아따, 성님, 소리가 높으요. 목에 힘 빼시소. 그렇게 야지 놓는 소리에 열받은 미스터 악질은 벌떡 일어나 조리대에 놓인 식칼을 들고 뛰쳐나갔다. 주위에서 저 칼! 소리 지르는 사이에 벌써 아이쿠 하는 소리가 나며 칼은 청년의 아랫배에 꽂혀 있었다. 찔린 이는 화장터에 한 줌 재로 변했고 찌른 이는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 20년 국비 장학생이 된 것이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지옥살이를 하고 있다. 세상 법률이 하는 일은 흩어진 지옥들을 한 곳에 모아 큰 지옥을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옥을 우리는 교도소라 부르고 있다. 판자촌에 살면서 주민들이 같은 처지에 살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이 얕고 작은 일에 서로 싸움질하며 지내는 것이 딱하게 여겨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의논하고 뭉치면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못내 안타까웠다. 내가 넉마주의로 생계를 해결하며 DDT 작전과 TLC 요법을 실시해 나가는 중에 활빈교회는 번창했다. 예배 때 앉을 자리가 없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우리 가정의 살림방으로 쓰던 방까지 헐어서 집회 장소를 넓혔다. 어느덧 성탄절이 왔다. 빈민촌에서 맞는 첫 성탄절에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찬송과 율동으로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청년들은 연극을 공연했다. 연극은 주민들이 힘을 합해
철거반을 물리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서 감독, 연출까지 내가 맡았다. 연극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연극의 한 장면 중에 주민들이 철거반을 물리칠 때는 관람하던 주민들이 열이 올라 그놈들 죽여라, 다리를 분질러라, 작살내라고 고함 지르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열광했다. 나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연극의 소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철거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썼던 것인데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는 크게 깨우쳤다.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로구나. 민중의 문화는 이론과 형태를 갖춘 데에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들이 언어화되고 행동화되어 표현될 때 이루어진다. 민중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공감대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 타고 있던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와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 흐름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문화라는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여 끝내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빈민촌에는 빈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한 빈민 문화의 내용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했다. 교회는 빈민들에게 너희는 왜 이런 저질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고 꾸짖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 다만 교회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숨쉬어야 할 의무만 가진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오직 사랑하여 인간 세상 속으로 오셨듯이 교회는 배고픈 서름, 아픈 서름, 낙오자가 된 서름 속에서 한을 먹고 살아가는 빈민촌 주민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그들과 한을 공유하는 데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 첫 성탄절 행사는 동네 전체의 잔치로 바뀌었다. 신명이 나자 동네 구멍가게는 건빵을 공짜로 돌렸고 대포집은 막걸리를 독재 골목에 내놓고는 누구든 공수를 마시라고 했다. 나는 내가 시작한 빈민 선교가 그냥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식의 단순한 선교 활동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활빈 선교가 제대로 발전하면 가난에 젖어 살아가는 주민들 의식이 바뀔 수 있고 그 잠재된 에너지가 있음을 나는 느꼈다. 성탄절 이후 빈민촌에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났다. 여자가 더 좋아류의 노랫가락을 부르던 동네 코흘리개들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등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동네에 싸움이 줄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악담을 퍼붓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묘 호랑갱교를 외던 창가학회 신도들이 이제는 거의 활빈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모름지기 종교는 인간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성숙한 인간성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느 종교나 존중하고 싶다. 그러나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창가학회는 싫었다. 그들은 대중을 속인다. 치병 기복을 내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한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과 무지를 이용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창가학회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아편 구실을 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의 경우 창가학회보다 한술 더 뜨는 자들도 있다. 이런 자들은 마땅히 매도되어야 할 지도자들이다. 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길,
인간이 자기 가치를 지니고 존경받으며 사는 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1971년의 마지막 날이 왔다. 온 교인이 밤 11시에 교회로 모였다. 1971년 12월 31일 23시 30분에서 1972년 1월 1일 0시 30분 사이에 활빈 가족은 단합대회를 열었다. 비록 쌀이 없어 밀가루 반죽을 떡가래처럼 만들어 빚은 밀떡국이긴 했지만 행복한 잔치였다.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설교를 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판자촌이 없고 철거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는 나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들 활빈 가족들은 당장 부자는 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밀떡국을 먹고 합창을 했다. 연이어 노래자랑이 나오고 장기대회가 뒤따랐다. 모두들 행복했다. 1년간 쌓인 피로가 일순에 풀리는 듯했다. 우리는 밝아오는 새해 1972년에도 예수께서 섬기라고 명하신 청계천 빈민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다.